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저희 큰아이가 가수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콘서트를 가고 싶은데 콘서트 예매를 해달라고. 저희 가정에 좀 원칙이 있는데요. 취미 생활이나 자신들이 일상 삶을 살아갈 때는 본인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를 본인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대학생들은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기를 표 예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탁하는 거라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표를 예매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표가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열리자마자 1, 2분 안에 뭐 몇만 명이 대기가 쭉 뜹니다. 그래서 한참을 시간을 기다렸다가 표를 사야 되는데 표 예매가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가면 어떤 그림을 연상하시나요? 혹시 여기 그런 가수들, 트로트 가수라도 혹시 콘서트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요즘엔 어른들도 트로트 가수 콘서트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저기 계시네요. 보통 콘서트 가면 이렇게 몇 명이 무리지어서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표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때문에 거기 아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들어와서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안 가? 친구들은 다 표 구하는데 실패해서 자기만 갔다고. 근데 특이한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수 한 명 보려고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가수 노래 따라 부르고 같이 응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가수에 열광하고 볼까요? 물론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대함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대함. 내가 이렇게 돈을 내고 이런 공연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 갔다 오면 목이 며칠 동안 쉬어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찬양 집회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목이 쉬어 있는 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저희 막내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한번 찬양 집회 갔다 오더니 서울 일산에 있는 키텍스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가고 싶다는 겁니다. 야,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뭐 버스표도 어디서 단체로 가는데 갈 수 있고 뭐 쭉 얘기를 합니다. 시험 끝나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먼 거리라서 걱정을 했다가 쉬는 날이고 해서 그래 그럼 갔다 와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잘 요구하지 않는 아이가 찬양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자기가 용돈 모아서 가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돈을 대줬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가고 또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 행동이 움직이게 됩니다. 기대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대함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배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모든 것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대감이 없으면 무엇인가 얘기를 들어도 별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대함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기대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점점점 기대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리죠.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기대함이 있는 사람, 하나는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런 기대함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원래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대구만 해도 몇백만 명이 살지 않습니까? 도시들은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누가 동네에서 뭘 하는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흔히 말하는 숟가락까지 다 알 수 있는 사회였죠. 그래서 세리나 죄인 그러면,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금방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누군가 싫은 소리도 하고 또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다 보니 죄인들은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도 너무 힘든 거죠. 세리도 돈은 많이 벌지만 자기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사람들과 대화를 섞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죠. 그게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혹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거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은 다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지적을 해도 이분만큼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고, 저분만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삶이 변할 것 같고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거죠. 기대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기대함이 전혀 없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조적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어도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난 섞인 말만 퍼붓죠. 바로 옆에서 기대함을 가지고 반짝거린 눈을 가진
죄인과 세리와 다르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비난을 합니다. 자, 예수란 사람 봐라. 죄인과 함께하고 음식도 먹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그 정도의 비난이죠. 기대감이 전혀 없고 적대감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1년, 2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지 않았다 할지라도 1년, 2년, 3년, 4년 점점점 흘러간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죄인과 세리들은 점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참 나를 맞이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은 계속 10년, 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강팍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겠죠. 기대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대함이 있으니까 더 말씀을 듣고 더 기대하고 더 사모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대감이 없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불만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대함을 가지고 하는 것과 기대함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함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를 하고 읽어야 이 기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기대감 없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습관화가 돼버리고 일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나 또 이런 기관들, 기독교 기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뭐 참여할 때 기대감을 가지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적나라하게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대함이 없으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죄인과 세리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기대함 속에 주님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대감이 없고 적대감만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한 비유입니다. 잃은 것을 찾은 비유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자 하는 이 죄인과 세리를 말할까요? 사실 이 너희 중에 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인과 세리보다기보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안식일이면 수많은 규례가 있어서 2km를 벗어나면 안 되고 내가 먹을 양식을 밥을 줘도 안 되고 미리삭을 따도 안 되고 하는 규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저기 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을 건져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걸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범주에 포함될까요? 양이 빠졌어요. 죽어갑니다. 분명히 안식일 논쟁에 보면 사람을 고치면 죄라고 했죠. 근데 동물 양이 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걸 건져내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 일일까요? 괜찮은 일일까요? 사람을 고치면 죄입니다. 양을 건져내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상식으로 딱 생각해 보면 사람 고치는 건 죄인데 양 빼는 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상식은 죄일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구덩이에서 빼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너희 중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죠. 이 유대인들은 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물, 소나 다른 염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그걸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양, 소 그런 것들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애주중지 키우는 양이 있어서 양을 들에 방목을 시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양떼 목장을 가보면 양을 한 곳에다 풀어놓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따로따로 초장을 만들어 놓고 양이 시력이 나빠서 풀을 뿌리째 뜯어먹는 존재니까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저쪽 목장, 계속 목장을 옮겨 다닙니다. 고대 세계에서야 목장을 따로 큰 울타리를 둘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밖에 나가죠. 양을 먹이려고 쭉 풀어놓고 보는데 양도 그 양떼 목장이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항상 말썽 피우는 양이 결국은 말썽을 피웁니다. 쭉 보니까 눈에 띄어야 될 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벌써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라진 거죠. 자, 여러분, 양이 사라지면 양 한 마리가 사라졌네. 또 그놈이구나. 그리고 양 다 풀 뜯을 때까지 다 두고 다시 울타리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둘까요? 목자라면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죠. 맨날 도망가는 놈이 도망가니까 그거 찾으러 가겠죠. 아이고, 오늘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됐지. 다음에 또 어떻게 키우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여기 들에 먹는 양들을 두고 당연히 찾으러 가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목자가 없다고 해서 막 걱정할까요? 양들은 걱정 안 합니다. 자기 먹던 거 그냥 먹으면 되죠. 한 마리가 사라졌는지 이 같이 있는지 양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별 관심이 없죠. 근데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이 양이 어디 가서 못 돌아올까 봐 그걸 찾아내려고 하죠. 막 돌아다니다 보면 대개 양들이 시력이 나빠서 계속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길을 잃기도 하고 어디에 빠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목자들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 양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 목자가 자기 부르는 소리가 나면 매 하고 막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당연히 울겠죠. 그러면 목자가 그 가까이 가서 거기서 건져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못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이 다쳤을 때, 어딘지 모르고 열심히 갔다가 다른 양들은 여기 얌전히 목초지에서 먹는데 양이 너무 멀리 갔다가 어디에 발이 끼거나 크게 다쳤을 때, 그러면 그 양은 못 돌아오니 당연히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오겠죠.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양이 천방지축으로 계속 뛰어다니는 양떼 목장에 가면 종종 그 양지기들이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저 양은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풀어놓고 하는 양떼 목장을 한번 갔는데 양 한 100마리가 있으면 2-3마리 정도는 들이받는 양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서 있으면 저기서부터 팍 뛰어서 콱 하고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저 양도 이렇게 찝어주더니 저 양은 가까이 가시거나 뛰어오면 피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양은 주인이 데리러 가도 이게 장난친 줄 알고 계속 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때려서라도 어깨에 메고 와야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화를 내기 때문에 양들이 이제 얌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정말 힘들게 오늘 찾았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양들 다 목장에 들어와서 넣어놓은 다음에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죠. 야, 오늘 나 양 잃어버렸는데 이 한 마리 다행히 찾았다. 내일 또 잃어버리면 안 될 텐데 이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즐거운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이 죄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직관적으로 딱 보면 죄인은 말 그대로 죄인과 세리들이 사람들이 인정한 죄인입니다. 반대로 의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의인의 범주에 들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할 것이고 당신들이 가만히 여기 이미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 기쁨보다 이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실 것이라 단지 그것만 얘기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말씀의 꼴을 먹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의 꼴을 먹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상하게도 죄인과 세리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조금 더 들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회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됐던 사람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고 다 이야기한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회심에 이르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바리새인처럼 회개하기 힘든 사람, 서기관처럼 회개하기 힘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강제로 끌고 와서 막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는데 길을 잃었던 양이 다시 돌아와서 호되게 혼나고 하면 다음엔 잘 뛰어나가지 않겠죠. 오히려 주님 품 안에 있겠죠. 근데 잘 목조지에서 먹던 양이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나가면 진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회개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입니다. 회개하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이죠. 또 누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 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습관화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회심과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이 의인 아홉 명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회개하면, 목회자들이 회개하면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걸 갖다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이 또 가끔, 예수님께서 가끔 가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때가 있는데, 성도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 장로 한 사람이 회개하면 깜짝 놀라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지켜보신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습관화된 믿음이 되면 기대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번에 비유는 드라마크마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근데 이 드라크마 비유는 사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돈의 단위는 달란트와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입니다. 단 이제 드라크마는 은전인데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10드라크마, 그러면 이게 많은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생각보다 이게 적은 돈입니다. 10드라크마.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니까요. 10드라크마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로 보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살 수 있는 분량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저축을 할 수 있는 평민들이, 서민들이 저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돈 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다음 날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드라크마를 모으는데. 정말 어렵게 살던 시절, 하루 일을 안 하면 다음날 굶어야 되는 시절에 1드라크마를 모으려면 얼만큼 일을 해서 조금씩 모아야지 1드라크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품삯은 맞지만 지금처럼 임금 체계가 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일하면 하루 먹고 살 만큼, 가족들이 하루 살 만큼의 양인데 10드라크마를 모은다는 것은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돈이죠. 액수는 작지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 여성에게 가족에게도 지참금을 줘야 되지만 여인에게 사랑의 징표로 줘야 될 선물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은 10개를 모아서 마치 목걸이처럼 혹은 머리에 쓰는 관처럼 드라크마 10개를 모아서 이렇게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아내에게. 그럼 아내는 이 10드라크마와 같은 왕관 같은 거를 딱 받죠. 그럼 이것을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사랑의 언약의 징표거든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결혼할 때 결혼 반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모아서 10드라크마라는 은 팔찌나 이 고리를 만들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준 거죠. 근데 아내가 집에서 뭐를 하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랑의 언약을 지켜야 될 이 가치가 깨진 거죠. 남편이 정말 어렵게 결혼할 때 준 사랑의 언약의 징표인데 10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되지. 혹시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결혼 반지 받으신 분들 결혼 반지를 어느 날 설거지 하든지 뭐 잠깐 빼놨는데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잃어버렸네. 다음에 또 하나 사면 되지. 그렇게 하시나요? 밤새도록 찾겠죠. 안 되면 또 찾고 때로는 뭐 하수구를 열어서라도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한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수고해서 준 언약의 징표인데, 상징인데. 그래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찾아서 그걸 찾았습니다. 등불을 막 비추면서 하다가 결국은 찾죠. 그래서 이 찾아낸 기쁨 때문에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른 사람 다 불러 모아서 했겠습니까? 정말 친한 사람들 불러서 내가 이렇게 사랑의 징표로 이거 받았는데 잃어버렸다 이거 찾았다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10절에 또 반복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 또 이제 한 사람 찾아낸 것처럼 얘기하죠. 그 찾아내자 이번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막 기뻐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앞의 것과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른데요. 함께 기뻐하는 그 사자들과 같이 우리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이거 찾아서 너무 기쁘다 막 박수 쳐주는데 거기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기대함이 없거나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하죠. 하늘에서는 다 기뻐하는데 이 한 사람이 죄인이 돌아온 것, 회개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같이 막 기뻐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 돌아와서 하늘의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죄인 한 사람이 회심하고 혹은 세리가 회심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닐 겁니다. 반대로 죄인들과 세리들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잘 선택했다. 정말 잘했다고. 너 그렇게 회심할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가 있습니다. 마태가 있죠. 마태가 주님을 따라 나서고
그 주변에 이 똑같은 세리들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는 거 보고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강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잃은 것을 찾는 비유인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함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 습관화가 되면 기대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습관도 물론 이제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억지로 경건의 훈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에는 끊임없이 기대함이 이제 차오르지만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습관의 예배, 습관들은 기대함을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말씀 속에 매일매일 읽는 바리새인, 서기관, 말씀을 한순간도 떼지 않고 줄줄줄 외우는 그들은 점점점 기대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야 지금 간접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대함이 없으니까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화가 납니다. 결국은 그들 중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반대로 죄인과 세리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점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뀌어 갑니다. 회심을 하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회개해야 될 죄인이 누구일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막 펼쳐지고 99명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죄인의 한 사람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기를 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런 죄인 아니지 라고 우리가 교만함으로 생각하면 절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대한 개념이 내 삶에는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해야 할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군가 돌아왔을 때 차치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잘 됐다고 얘기할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한 명 찾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 이 사람들이 서 있다면 나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디쯤에 서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짧은 이야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습관화된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죄인과 세리의 모습처럼 기대함이 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기대함은 없고 그냥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할 때 한 사람의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죄인, 회개해야 될 죄인인지 의인 99명 중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날마다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